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합독했던 말씀 주제로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런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것은 두 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날은 이제 붕집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못하고 그 다음 주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 구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난. 그런데 이 아난이라는 것은 그냥 구름이 아니라 아주 짙은, 우리 비구름이라고 그러죠. 먹구름, 까만 오징어 먹처럼 까만 그런 구름, 아주 짙은 구름. 이것을 아난, 이렇게 아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름이란 아난이라는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한 87번 정도를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단어가 이 아난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임하심을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팔레스타인의 구름을 보면, 여러분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 또 그러죠? 대낮에 구름이 비도 오지도 않는데 이 땅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까만 먹구름이 땅 밑에까지 내려와서 완전히 집을 덮고 하루고 1개월이고 2개월이고 머물러 있고, 또 그 구름이 뚝 떠올라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자면, 여기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구름은 성령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님. 그래서 오늘날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떠한 징조적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모양으로 120명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놔두지 않고, 분명한 것은 뭔가 징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시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첫째로 이 구름은 비구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이 땅에 이제 비를 오게 달라고 산꼭대기 가서 기도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을 불러서, 얘야 가서 저 꼭대기에 구름이 있는가 봐라, 먼 저기 바다 위에 구름이 떠 있나 봐라. 사환이 뛰어가서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후에 와가지고,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여섯 번째까지 아무 구름이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에 올라갔어요. 아유, 이거 여기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예요. 그죠? 일반 백성의 기도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기도예요. 그리고 사환은 그걸 보고 와서 보고를 잘했어요.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한 7월, 8월에 대낮에 한 12시에서 오후 2시 반 사이에 가장 덥죠. 이때 산에 가서 있으면 얼마나 더울까요? 산이 시원할 것 같아도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멕시코 이 국경선에 보면 이제 여름에 써붙여 놓잖아요.
멕시코 애들이 하도 국경을 넘어서 지금은 높은 담장을 치고 뭐 이렇게 설망을 쳐놔서 잘 못 오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만 오는 거예요. 오는데 국경 수비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무도 있고 또 바위도 있고 그러니까는 숨어서 이렇게 지내다가 밤이 되면은 이동을 해야 되고 사람 눈에 안 띄게 어쨌든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물도 없죠. 그래서 산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써붙여놨어요. 여름에는 산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왜? 위험하니까. 또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사막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대낮 그 더울 때 사환에게 야 가서 산꼭대기 가서 봐라. 보고는 와서 보고하기 없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5분 기도하고 가라 했겠어요? 10분 기도하고 가라 했겠어요? 저는 생각해 볼 건데 그래도 한 번 기도하면 1시간 이상은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 가서 봐라. 그럼 사환이 또 뛰어 올라가서 산에 땀 뻘뻘 그리고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내려와서 없으니 6번을 반복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순종해요? 아, 나 못 해먹겠습니다.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나 안 할래. 이름만 갖죠. 왜? 불편이 생겨요. 순종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불편이 생겨요. 그래서 나 교회 옮길래. 오늘날로 보면 나 교회 옮길래요. 교회 옮기면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죠. 군대 가서 이 부대원들하고 친하지 못하면요. 나 다른 부대로 보내주세요. 그럼 다른 부대로 보여주면 거기서는 뭐 프랭카드 써붙여놓고 환영한다 하고 막 뭐 잔치를 베풀어서 받아들 줄 알아요? 오히려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 꼴통 하나가 온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딱 들어오면은 선임들이 높은 계급 선임들이 벌써 야 너 어디 부대에서 왔어? 왜 왔는데? 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차라리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처음에 들어간 자기 부대가 제일 좋아요. 자기 부대에서 자기 동료들 또 한두 명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봐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려고 마음먹으면 그 자리에서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어디를 간들 또 훈련은 거기 있어요. 이 부대가 싫다고 탈영을 해가지고 도망쳐서 단인들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헌병대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 45세 먹은 아저씨가 그 당시에 나는 이제 20대에 있으니까 자수하러 왔어요. 그래서 무슨 자수를 하는데요? 자기가 옛날 군대 생활 하기 싫으니까 탈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러니 뭐 공무원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사는데도 경찰만 지나가도 자기 자고 온 줄 알아요. 편안하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그냥 밖에서 개만 지어도 경찰이나 잡으러 오나 깜짝 놀라요. 그 생활을 오랫동안 살았던 거예요. 헌병대 들어와가지고요 신고를 하고는요 그날은 코 골고 자더라고요. 아침에 깨어나고 하는 말이 오늘처럼 편안하게 잠잘 날은 없대요. 거기 침대 준 것도 아니거든요. 헌병대 거기 바닥 마룻바닥이잖아요. 거기에서 군인 모포 하나 덮고 자면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잤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전도서 11장 3절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비구름 까만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쏟아지게 되겠죠. 그죠? 비구름, 그래서 우리 여기 미국은 땅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지역은 비 오는데 어느 지역은 햇빛이 쨍쨍 쪼이게 돼요. 소나기처럼요. 비구름은 차면은 비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은혜를 갖고 살아가면 구름이 비를 머금게 되면 내리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비구름을 만들고 있는 작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언제나 가뭄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비는 은혜의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을 하나님이 더디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많다고 해서 비 오는 게 아닙니다. 구름 종류 우리 하늘에 이렇게 캘리포니아 하늘 가끔 한 번씩 보면은 하얀 구름도 있고 멋있는 구름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구름이 다 비 옵니까? 비구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매일처럼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스페셜한 어떤 은혜를 언제나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구름에 가득 차면은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의 201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에레미야서 3장 44절 또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 자신이 구름 가운데서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구름이 임재를 두고 모세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들려요. 백성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스피커를 통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 구름 속에서 대화하는 것이 다 들린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구름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모세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계시구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구름.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죽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민수기서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은 제자들도 다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성이 치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현현하셔서 말씀하는 것을 소리로 듣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심신을 단련하고 수양하기 위해서 종교로 선택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다른 종교의 신이 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를 선택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민수기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다 그랬어요. 왜요?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 대해서 불신했거든요. 아론은 제사장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제사장이. 형이 동생 말을 듣고 순종한다? 인간 사이에서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워낙 강력하게 모세를 쓰고 계시니까 순종은 하되 언제든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희 그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많이 해요. 지도력을 안 따르려고 해요. 우리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도 둘이 그 아론 오빠하고 합하면은 모세보다 더 부자고 재정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를 따른 사람도 많고 우리도 인기 좀 있고 그러니 우리가 왜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하냐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성막 앞에 딱 임하시고 구름으로 임하시고 쫙 임하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어요. 너희들 이리 와라. 성막 앞으로 와서 만나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미리암을 문둥병 만들어버렸잖아요. 갑자기 온 몸이 하얀 부스럼 딱지가 나면서 바로 문둥병자 돼버려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자라 성 밖에 갔다 성 안에 들어 살 수 없는 사람.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갑자기 문둥병자 돼버려. 모세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나는 모세가 내 종으로서 내가 쓰고 있다. 너희들이 순종을 해. 그럼 왜요? 아론은 문둥병자로 안 만들었을까요? 아론은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 문둥병자 되어버리면 누가 백성을 대표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봐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교회들이 왜 힘을 잃어버리냐?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교회들이 너무나 세상을 따라가고 너무나 패션적으로 가고 너무나 이벤트적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과 권세는 온데간데 없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 편하게 하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 편해요. 미국은 비싼 옷을 많은데 어디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는 중국인가 어디는 하룻밤 자는데 5천만 원짜리 방도 있대요. 그래서 무슨 방이냐니까 욕실이 황금으로 됐대나? 거기서 샤워하면 오래 살겠죠? 그 많은 돈을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풍요히 줘도요 이걸 어디다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어디다 쓸 줄 모르니까 인간의 쾌락을 위해 쓰는 거예요. 죄짓는데 쓰고. 이번 집회에 금토주 와서 들어야 돼요. 이걸 정말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하고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하고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맘 먹고 잘 싸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것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면 짐승과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내 친구 목사님 있는 농장에를 내가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큰 개 있잖아요.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하는 그 말한 게 털도 길어가지고 보기는 멋지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쏘는데 나를 처음 봤잖아. 이 개는 굉장히 커요. 처음 봤는데 뭐 꼬리를 치고 그러고 내 앞에서 탁 넘어져요. 그래서 휘 봐라. 나는 내가 영적 능력이 있어서 넘어진 줄 알았어.
얘도 성령이 임했나? 뭐 이렇게 만져주니까는 그냥 막 누워있어. 나중에 목사님 얘기해. 얘 되게 멍청하다. 왜 그래? 외국 사람 누가 와도 짖지도 않고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누워있고 이렇게 밥 먹고 누워있고 뭐 볼일 보러 잠깐 갔다 오고 그러고는 또 한 바퀴 돌고 또 누워있고 이것밖에 안 할 것 같아. 그러니 살이 얼마나 찐지 몰라. 근데 한 가지 잘한 거 있대. 뭘 잘하냐고 그러니까 새끼들 밥 먹여주는 걸 잘한대. 새끼들이 많아대요. 그래서 어떻게 밥 먹여주냐고 그러니까 밥을 부어주면은 새끼가 먼저 먹으라고 기다려준대. 그것은 다 한다고 어떤 개들인지. 그러니까 바로 그 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개. 근데 그 새끼를 나한테 하나 갖다 기르라고 전에 막 인터넷 올려 그랬거든. 내가 안 가긴다고 그랬어. 가봐서 큰일 날 뻔봤어. 먹으면 자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그게. 인생이 아니라 개생인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인간으로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기회 주시고 스마트한 머리도 주시고 판단력도 줬는데 먹고 자는 인생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그 더운 곳에서 수많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이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직접 본 거예요. 행진하는데 낮에는 구름이 까만 구름이 와서 가려주고 저녁에는 그 성막 위에 불같은 형상이 나타나서 불이 타오르고 있고 직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징표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적으로 이끌어가나요? 어떤 징표를 보여주나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처럼 마음 수양만 하고 있나요? 그래 종교는 좋은 것이야. 교회 다니면은 뭐 나쁜 말은 안 듣잖아. 이 정도로 생각해요? 아주 잘못된 생각.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옥 보낸다니까요. 여러분이 살아나려면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인생의 목표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거 되지 않으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서 후회하냐면은 마지막 갈 때 후회해요. 제가 병원 같은데 이렇게 병원 가보면은 건강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아파 있을 때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렇지 말고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지만은 병치 않는 믿음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어요. 성전에 가득했어요. 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쫙 했어요. 30대 초반이니까요.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고 그러고 탁 내려왔는데요. 성도인들이 막 쓰러져 있어요. 악수하는데 막 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서 있는 이 부분에서부터 이 구름 같은 게 쭉 이렇게 내려서 자기들 있는 대로 이렇게 퍼져오는데 그 구름이 스쳐갈 때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리고 환상이 보인대요. 목사님의 오른쪽에는 어떤 손길이
목사님의 어깨에다 손을 딱 대고 있는 그것이 보이고 한쪽은 비둘기가 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가 봤습니다. 간증을 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고 함께 하실 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이미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2013년부터 우리 월십 포동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임하기를 갈급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회하고 예배 끝났는데 몇 사람들이 성령이 취해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누워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겨우겨우 갔는데 집에서까지 그 성령의 만져주심이 끝나지 않아서 많이 영적으로 보면 너무 행복하고 육적으로 보면 힘이 없어서 회복의 역사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도 성전에서 서 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제사장도 막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기도받다가 찬양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하는 것을 2단 3단에 하는 것은 무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제가 한국에서 집회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팍팍 넘어지니까 목사님이 밀었다고 따진 사람도 있대요. 내가 뭘 가면 밀어. 이마에다 가만히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만약에 가만히 대는데 밀어져서 넘어질 정도면 그 사람도 아니지.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지. 그죠? 나는 가만히 대기만 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은 기도할 때 안 되려고 그래요. 왜? 넘어져서 필요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넘어뜨릴 거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하시지. 그걸 내가 뭐하러 하겠어. 그죠? 나도 남의 몸에 손 안 대고 싶어. 아픈 사람 이제 기도할 때는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가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영적 사회가나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그런 원리도 모르고 그냥 믿음생활 한다면 그거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오늘날 보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사역을 하고 내려오는데 구름이 저기서 제사장이 서 있지를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에 의해서 기도 사역을 받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앉아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반응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 바로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마음에 지금 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빨리 설교 빨리 끝나서 교회 빨리 나가고 싶다 이 마음 있죠. 내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축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내 인격처럼 숨어져 있던 그 어둠의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건 나가면 생전 처리 못해요. 평생 그것에 의해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속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노라.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네. 몰라요. 우리 집회 때는 불러내서 기도할지도. 그런 사람 나오세요. 이 말을 안 하죠. 근데 제가 출산사역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보통 기도해요. 영적 사역을 몰랐을 때는 그냥 한국말로 사탄아 나라 막 이렇게 명령하겠죠. 그러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듣고는 오, 저 사람 귀신 들렸나 보면 이렇게 오해하죠. 오해는 아니고 진짜인데, 그렇지만은 그것은 좋은 사역이 아니에요. 그럴 때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참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뭘 기도를 해줬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영은 그 기도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을 혼란하게 붙잡았던 것이 끊어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10장 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에스겔서에는 보니까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밖에 있는 뜰에도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오시포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안 모이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들은, 지도자들은 많지 않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 전 세계의 복음을 중심을 이뤘던 사람들은 수천 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있으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떡 공짜로 나눠줬을 때 너희들 배부르게 먹었지? 자, 여기다 사인업하고 지금부터 다 나와 함께 내 그룹이 돼야 하는 것이다. 자, 등록해라 하고 주님이 등록증을 받았을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주님은 공짜로 고기하고 빵하고 줬어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도 $20 99. 아주 만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지만은 주님은 12명만 집중 교육시켰어요. 왜요?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얻어먹었으니까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고, 괜찮아, 이 정도만 해주면 성공이야. 그리고 진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너희들이에요. 12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워시포동교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 세계를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꿈속에 구름이 임한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구름이 나타나고 임한다. 아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웬 구름이 교회에 돌아있나. 그러시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 공간에 임하시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는 공간이 있어요. 한국 가니까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매우 행복했어. 여름에 그 덥잖아요. 그런데 딱 이렇게 커피숍에 가면은 시원한 커피. 그럼 내가 시켜놓은 거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빨 때까지 꼽아. 참 너무 맛있어. 그래서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 목사님들하고도 마시고 저 목사님도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대요 나한테, 목사님 왜 커피를 이것은 아메리카노라고 그래요? 그거 아메리카노라고 안 해. 그럼 뭐라고요? 아메리카노게 주던데요? 아메리카노 아니고 아메리카노야.
시원해서 좋아요. 어디 뭐 갈 데가 없잖아요. 또 잘못 가면은 그냥 뭐 냄새 난다 있고. 근데 하여튼 좋았어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해 좋아요. 또 대화할 장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전주 포동교회를 앞으로 우리가 전원교로 지금 전주대학교 앞에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 그 재정 집사님이 전화 오기를 목사님 땅 하나 봤어요. 어떤 거 하냐? 1300평인가 1300평짜리 땅을 하나 봤다는 거예요. 거기 하자는 거예요. 집사님 그것은 지금 너무해. 좀 작은 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근데 지금부터 그걸 보고 다니면 어떻게 집사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전원교회를 세우면 우리가 카페테리아를 만들자. 그래서 거기 아주 꼭 뭐 성도들만 오픈된 게 아니라 밖에 사람들만 없는데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음악도 이 찬양도 틀어놓고 하면은 교회 성도들이 와서 또 전도도 하고 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전도도 하고 얼마나 좋겠냐. 우리 월십 포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진정한 영적 행복함이 거기 있어요. 아멘. 자유함이 거기 있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자유함이 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생각하면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고쳐주시니까 다리를 저는 자가 육신을 갖고 그런 건 얼마나 자연스러워. 영적으로 갇혀있고 묶여있고 경제적으로 묶여있고 등등 수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해결하니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제가 어깨 아파서 이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잖아요. 어깨가 아플 때는 자유함이 없어요. 앞에서 저기 치는 것도 아파서 도저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을 잠잘 때도 손을 비틀어 보고 자. 이거 잡았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주무실 때 손 비틀고 한번 잡아.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도 틀어보고 이렇게도 틀어보고 손을 올려보기도 하고 도저히 잘 수 없어. 일어나서 앉아있다가. 그런데요, 딱 치료받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 없어. 묶여있는 곳에서 벗어날 때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묶어놓으면요, 여러분 자유함이 없어요. 진정한 자유함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는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축복을 가지고 나갈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방종이에요. 김태초이라는 분이 몇 주 전에 죽었죠? 그분 집사님이시죠. 나중에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어느 청소년 그 선도위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쭉 들어보니까 그 얘기예요. 나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아버지가 돈도 많이 벌고 근데 한순간에 가정이 어려우니까 나쁜 마음을 갖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 그래서 원망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원망. 부자들이 미웃고 얄밉고 좋은 차만 타고 가고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모든 세상에 대해서 나쁜 생각만 가지니까 자기 인생이 어디로 퍼지겠어요. 내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지식의 힘도 아니고 어떤 권세의 힘이 아니라 주먹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64세인가요? 돌아가셨죠. 그분이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알았으면 이렇게 인생을 안 살았을 건데 내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언제 오시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단들이 막 어떻게 얘기해도 속지 마세요. 주님은 올라가신 대로 구름 타고 오셔요. 우리가 다 태양을 바라보듯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다 볼 수 있어요. 구름 타고 영광을 가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수만 수십만의 천사들과 함께 저 하늘에서 펼쳐지면서 내려오는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두렵죠.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사람을 몇백 명을 검찰관을 데리고 어느 집을 향해서 온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붙잡혀가고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을 영원히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천국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다 오시는 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사람이 오래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요즘은 좀 수명이 연장돼서 뭐 90년, 100년 이렇게 사시지만은 100년도 많이 여러 사람은 안 살죠. 천국에서는요 영원토록 영원, 100년, 1000년이 아니에요. 예수 한 번 잘 믿으니까 영원토록 사는 그곳에 살 수 있고, 예수 한 번 이 땅에서 안 믿으니까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사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건강 주고 생명 줄 때 예수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권능과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온다고 기록해 놓으니까 만약에 인자가 오는 것이 어떻게 오든 설명 안 해놨으면은 공군들이 훈련받다가 낙하산 타고 수백 명이 내려오면은 주님 온 줄 알고 놀라지 않겠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구름 타고 오신다 다 해놨어요. 옆에 이단자들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뭐 하여튼 별 희한한 주장을 다 하는데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자기가 예수라고 물어보세요. 구름 타고 언제 내려왔냐고. 그리고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당신 내려올 때 봤냐고. 나는 못 봤는데. 가짜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심.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과 구름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그렇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 구약의 성막에도 구름으로 임하셔서 제사장을 비롯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보고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통하여 주의전을 통하여 경험되기를 원하고 임재하심을 느끼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신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월십 포동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